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삶의 변화 9번째로 위기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도 위기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우리에게는 항상 닥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 믿음의 문, 승리의 문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승리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부활, 소망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산 소망 가운데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시대에 이 우시야 시대가, 이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때부터 일대로 그렇게 한다면 나누어지는 남북 유다의 남쪽에 10번째 왕이 우시야라고 했어요. 우시야의 손자 요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을 때 바로 이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는 그 말에 응답하고 나를 보내달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 갈등하는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말하기를 우시야의 손자 때 지금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왕이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 이 베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번째 왕입니다. 전 왕을 반역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 이 베가 왕이 이제는 북쪽에 있는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과 연합하여서 남쪽의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아직 함락되지 않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 예언서의 순서는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때에 따라서 해놓았고 그들이 엮었기 때문에 1장부터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순서를 본다면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때가 기원전
740년 경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시작한 거죠.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의 상황이 기원전 734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가 왕이 2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가 왕 때 전쟁이 남쪽의 유다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남쪽의 유다의 전쟁의 상황, 그것을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701년 북쪽의 아시리아,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된 상황을 바로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지금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이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또 예배를 올바로 그들이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적으로 위기입니다. 지금도 2년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중동의 여러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보다 더 강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연합군이 함께 지금 남쪽의 유다를 지금 쳐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기인지, 풍전등화인지를 보면 알게 돼요.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덜덜 떨고 그렇게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7장 4절에 보니까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한 것이에요. 너는 지금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의 그 왕이 심히 노하여서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정치적인 전쟁의 상황도 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연합군이 큰 소리치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6절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의 그 군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자기들끼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들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에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세운다고 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들의 말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사의 말에, 변호사의 말에, 어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정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도 참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중독의 시대에, 아니면 이 험난한 죄와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듣게 되면 이사야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뜻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끝장나게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다 무효하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또 나라도 그들이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면 그 파수꾼들의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 아래 수고, 전도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았잖아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 눈에 원하는 것, 귀에 듣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하여도 해 아래서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느 것이든지 이 세상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지금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사인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를 들으면은 아하스가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기의 때 그분을 찾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 그래서 그분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저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미 그는 그 아시리아 왕을 향하여서 재물을 다 긁어다가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다가 지금 뇌물로 주고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사절단을 이미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교만적인 생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이제 왕들의 기록에서 세컨 킹스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까지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기원전 734년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열조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 저 북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19명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아하스의 아들 중에서 불 가운데로 보내서 인신 제사를 했는지 그렇게 했다. 아주 이방 신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하 17장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 왕이 물두멍, 저 성전에 있는 물두멍이잖아요. 커다란 그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이 소들이 4마리씩 해서 12마리 소가 그 물두멍을, 커다란 물두멍을 등으로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금 이것저것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간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구조를 바꾸고 그것을 뜯어다가 또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며 자식을 불에 태어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성전에 세워놓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도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었고, 우리의 죄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해주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했는데, 그는 그 마음에 이미 이방 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강한 아수르를 섬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신앙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징조를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이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태를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지만 이사야 때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당시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완성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내용을 1차적으로 이제 완성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학자들에 의하여서 찾아보게 된다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은 처녀인데 지금은 젊은 여자인데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 다음 장에서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내 아내를 이사야가 그 말에 이사야가 내 아내를 이 내 아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선지자 예언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은 저 북쪽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바로 그 12살이 되기 전이죠. 그와 같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옮겨서 그 침략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16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7장 16절에 이제 8장 우리가 봤어요. 7장 16절에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서 7장 1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서 이제 성년으로 가르게 되는 12살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바로 722년에 12년 뒤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시리아의 나라도 732년에 2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이 734년이라고 하면 2년 뒤에 그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북쪽의 다마스커스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1차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의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회의 문, 승리의 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환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 환경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기는 믿음을 내가 얼마나 보이고 나갈 수 있는가, 믿음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와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이겨요. 그런데 어디서 이기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 위기 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되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장과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연약한 지체들과 또 하나님 선교지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